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막힌 걸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심겨질 때 그때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럽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세상에 찌들어 있고 삶에 어때요? 그냥 눌려 있고 그러면 뭐가 더 우리 안에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내 안에 그 눌려져 있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내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그러세요. 응? 왜 악하다 그러실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악하다니까 그냥 해서 윤리도덕에서의 그 악함으로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적 차원과 반대되는 개념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런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찾아가니까 뭐 꼭 교회를 오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게 아버지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찾아가라니까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제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컬컬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그냥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음소리까지도 내가 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도 다 알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어디 딴 데 가서 묻고 찾고 한들 거기에 해답이 있겠어요? 제가 경험상으로 아무리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답은 없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면서 대화되어질 때 그분은 뭐든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해결되는 거지 상대의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이것이 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 땅에 이 찬양을 부른 거는 제가 저하고 친했던 동생이 있어요.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동생 목사인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장이 이렇게 기계를 넣었어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계를 넣으니까 이 기계를 갈아야 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가를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반쪽은 조금 가늘고 반쪽은 굵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고통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에도 이 머리털 하나가 다 빠지는 것 같은 고통. 막 이 머리털 하나하나가 다 신경으로 예민해서 아픈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고 사는데 그 고통에서 제가 찡그리고 살다가 거울을 가서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래 내가 아픈 거지 남이 아픈 건 아니니까 이것을 내가 감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웃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서 공부하는데도 순간순간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숨겨야 되겠다 라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한 번씩 또 가서 투석도 해야 되고 병원 들어가서 몇 달씩 있다가 살아서 또 나오고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죽음도 2번 겪었대요. 2번 죽었다 살아난 게 2번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데려가시더라. 응?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언제 나는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 이 찬양을 좀 녹음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동생 목사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은 또 뭐 연결이 또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찬양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태어났는데
모순일 하다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무엇을 하다 왔니? 너 어떤 일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너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 하다가 여기 왔니? 했을 때 나 그냥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고 나의 어떠한 말을 추구하다 왔다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다면, 그렇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아버지의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그렇게 낳지 못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예. 또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다라면, 영원히 헤어졌을 때, 예, 천국이 없다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가슴 저미게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가는 길이에요. 다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푯대를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속성에까지 다다르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의 신부로서의 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도다르도록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어서 명품을 두르고 다닌들, 그 영혼이 파리하에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이건데, 이거를 준 거는 표적이었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육을 입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해야 되실 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실 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받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얼마큼 성숙했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란 믿음이 있고, 점점 성숙되어져 갔을 때 그 믿음 전체가, 이 믿음이 하나의 공간이라면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 채워져서 완전히 하나의 믿음이 덩어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 완전한 구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수 믿어요 한다고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환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 그래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 속에 있다. 그러려면 계속 뭐예요? 옛사람의 속성과 성품은 그 60만은, 출애굽한 60만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광야의 십자가에서 자꾸 빼어버리는, 예, 그것을 하시고, 이게 한꺼번에 팍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조금씩 예,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0년을 가면서 조금씩 없애고, 그러면 없어진 만큼 뭐가 들어오죠? 새 것이 들어와요. 새 것도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성경이 어느 날 확 풀어져 갖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먹은 만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고 깨우친 만큼 내 안의 속성으로 그 영혼이 자라 있는 거지, 한꺼번에 확 들어오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요. 성품의 속성이 달라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의 모습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씻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단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속성 주는, 속성이 말하는 그 죄의 어떠함은 그분에게도 있지만 그분은 그걸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신 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질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같이 똑같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를 제가 아까 앉아서 쭉 보면서 그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다르기까지, 예, 그 과정의 여정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킹제임스로 보세요.
원어 못 보시니까 보시면 거기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보세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여정에서 점진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그 말씀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건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읽으시면 정말 그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그런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내 안에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선을 추구하는데,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데, 참을 추구하는데 자꾸 나의 육체는 뭐를 끌어당겨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악을 끌어당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것을 떼어내고자 몸부림치고 이거 아닌데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져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뚝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잖아요. 영 있죠. 아까 천국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영이 어디예요? 그럼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어요? 또 그냥 우리 그냥 허탄하게 그냥 우리 마음이요, 우리 안에요. 이래도 참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지금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물질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라는. 그러면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 보통 인사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몸이 이렇게 죽어서 누워있을 때 뭔가 이렇게 슉 빠져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의 몸이 있단 말이죠. 영혼의 몸. 그 몸은 생각만 해도 가 있고 생각만 해도 와 있고 그냥 뭐 이런 거가 그냥 뚫고 나가고 그런 어떤 영적 세계가 있겠죠. 그 영적 세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이 육체를 벗는 순간 모든 것이 영적 세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도 그 영혼은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거기가 하늘나라라면 아버지 품에 있을 거고 내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존재라면 그 사단의 품에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을 왜 또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와요. 우리 보통 예전에는 천사가 우리 뭐 수호천사가 둘씩 있다. 날개 달리는 선사. 그래서 뭐 환상으로도 보고 많이 했죠. 예전에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면 그 뭐 큰 천사가 와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천사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원어로 보면 천사다, 목사다, 사자다 뭐 이런 말로 천사를 설명해. 선지자다. 그러면 영의 세계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 천사라고 말할 때의 용어와 사자라고 말할 때 용어가 막 섞여서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태도 있고 그렇다면 천사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와 사자라고 사용된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눈을 열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저 영계에서 말하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날개 달린 그렇다고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지금 이 물질 세계 안에서의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천사가 딱 막혀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뭘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영 하면서 영적 싸움. 눈 감고 그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로 교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뭐 사탄이 뭐 마귀가 있고 막 해서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막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막 하잖아요. 어디는 가니까 피보금이라는 데는 가니까 이렇게 팍 하고 영적 싸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귀신이 떠난대요. 그렇게 태권도를 하면서 나가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는 웃긴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에, 성경으로 볼 때 어디서 영적 싸움을 해요? 어디서? 출애굽할 때? 아니면 광야에 있을 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디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우리 주거니 받거니 오늘 좀 하자고. 네? 내 안에서 하는데 장소적 개념으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출애굽할 때는 이제 바로에 의해서 이제 종로로 타잖아요. 근데 안 내보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굴 보내? 모세를 보내죠. 그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이 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쫓겨올 때도,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누가 수장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7족. 가나안 7족.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점령하고 있는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7족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속성이다. 교태, 음아, 질포,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태만, 음란, 아직, 질투, 포악, 거짓이라는 인간 안의 그 속성, 그것이 뭐예요? 원죄라고도 볼 수 있고 원래 천연의 옛사람의 내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적인 어떠한 것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해결됐고 그러나 아직까지 내 영은, 내 아비는 마귀였고 나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는데 이 땅의 존재의 속성은 그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그와 함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너희 안에 여리고성 단단하게 너희라고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습해. 먼저 저기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영을 청소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들을 다 뭐해라? 쫓아내라. 그러고 나서 그럴 때 비로소 누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죠. 집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서 내 영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인내, 이렇게 하여튼 성령의 주렁주렁 9가지 열매 10가지면 어떻고 100가지면 어떻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몽땅 다니까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성경에 9가지라고 해서 9가지만 딱 기하가 아니라 그냥 9가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주렁주렁 맺힐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고 그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 됨으로 이제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신랑 신부가 합방한 것처럼 비로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 되고 너가 내 되는 이거 제가 무수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엔 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이 땅에서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못 살면 하나님 영광 가려.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고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려니까 그 고난이라는 걸 없이는 여러분 등
자식 이거 배부르게 해줘봐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지금 돈만 있으면 외국 여행 맨날 다니고 뭐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살기. 진짜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띄어내가지고 그 본심이 아니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물주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분을 찾아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너희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분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막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질 축복 주고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기도하니까 응답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그걸 안 주시더라도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렇게 되면 이 육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를 벗으면 그냥 영의 세계인데 누구요? 그 영은 그분과 나랑 하나 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뭐 어디로 갈 거예요? 품 안으로 가겠죠. 예, 불교에서는 뭐 윤회한다, 뭐 전생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도 몰라요. 그러나 무시도 안 하는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불교에서 아무리 윤회가 있다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거 우리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요. 뭐가 어려워도요. 그렇게 된 자들은 그것이 내가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그게 기쁨이 돼야 되고요.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해도 그게 어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이것도 하나님 내게 허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이 반드시 있어.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 위치에서 주신 이 환경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그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면서 하지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비로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종교 안에 바로 들어와서 영적 싸움 한다고 아싸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종교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진리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이 들게 들어왔든 뭐하게 들어왔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왔을 때 그 표적을 얘기하지 않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르쳐줬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아서 그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를 진리 안에서 제대로 먼저 된 주의 종들이 알려줬다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면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어디만 지금 머물게 했어요? 그 문제 해결에만 머물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성숙은 없고 계속 그 문제 속에서 문제는 더 오고 문제는 또 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환경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종교가 잘못되어 온 거예요. 저도 그 안에서 왔고 여러분도 그 안에 왔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그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고대나 똑같은 말씀을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걸 받는 우리가 언제는 이렇게 받고 언제는 이렇게 받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듭났어. 그럼 구약에서는 그럼 거듭났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신약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한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된 기록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뭘로 들어 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한 하나님이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당신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과 성령.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속성은 그분은 말씀과 성령인데 안 되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로요? 육체를 입고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움직이시다가 그 모든 율법을 멸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에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아지는데 그 성령은 어디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주셨지만 물질로 주셨지만 문자로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그쪽으로 성령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뭐다? 영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이다. 근데 영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영이 오시면 이미 영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로. 응?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가실 때 거룩한 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더러움, 육체의 더러움을 다 제하여 버렸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갈 때는 그때 비로소 카도시 루아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거룩한 영으로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제 그 하늘에 앉히신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으로 오실 때는 오셔서 뭐 한다고요? 이 명의 말씀을 풀어서 낱낱이 깨닫게 하고 지혜로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가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빠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안에서 태초에 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아들들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자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당신이 안에 오셨으니까 직접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성숙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오면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속하셨어요. 뭐 보혈이 피가 어쩌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율법이 온 것은 뭐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보기 위함이라니까 이 겉에 어떤 우리의 행함, 육적인 어떤 행함, 어떤 잘못된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돼야 되겠죠.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정리하면서 완전한 그 내 어느 옛사람의 속성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게 된단 말이죠. 도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말하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쪽은 죽었으면 이쪽은 바로 살아나는 거네요. 순간. 예, 그래서 살아나는 자체가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다? 혼이 됐다.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된 게 아니에요. 혼이 됐다. 예. 영은 담겨진 그 무엇이에요? 혼은 그릇이라면 컵이라면 이 안에 내용물이 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이 혼인데 이 컵을 청소해내야 되겠죠. 그 이전에 담겨져 있던 거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런 어떤 옛적 속성의 성품이었다면 이거를 쏟아버려야 그 다음에 뭐가 담기냐면 그분의 영이 담긴단 말이에요. 진리가 담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영이지 영을 갖다가 무슨 뭐 영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은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 그 다음에 우리 존재는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이제 비로소 깨끗하게 되고 처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 그 네샤마가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어떠함일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엔 하나님이 1장에선 그러다가 2장 4절부터 이제 그 실제적인 일의 시작을 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뭐를 불러넣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 하나님. 루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 하나님.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과 진리, 말씀과 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개로 놓고 있는데 영은 내용물이라 그랬잖아요. 내용물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힘이야. 그래서 울 이렇게 해요. 울, 알레프 이렇게 요 홀렘바브 그 다음에 라메드, 레이시 이렇게 해서 울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힘이야. 힘, 파워. 예, 영은 그냥 파워야.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파워고 그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잡힌 거는 말씀이지만 진리지만 그 진리가 힘이 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파워로 인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예, 그 파워가 우리 안에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초자연적인 능력, 그냥 능력.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서론이 길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 네, 히브리서 1장 4절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 그냥 보시고요. 이거 킹제임스 사신 분들은 킹제임스를 보시고요. 조금 부탁 또 드리지만 그래도 제 강의 때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안 되라고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냥 이렇게 봤으면 싶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그는 이처럼 위험에 있는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처음에 얼른 생각할 때 그 영계에 있는 날개 달린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 보통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되셨는데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데 왜 하나님 자신을 천사보다 월등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육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를 여러분이 간파를 해야 돼요. 천사를 어떻게 봐야 되나. 천사를. 그래서 제가 천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럴 때 원어적 해석으로 제가 다시 해볼게요.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셨어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뭘 받아 원래 본체가 거긴데 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찾아봤어요. 앙겔로스. 근데
사자다. 소식을 가져오다. 그 다음에 사자다. 안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보세요. 또 목사다. 그래서 앙겔로스는 아이로에서 악어에서 왔는데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인도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천사는 뭔가를 운반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운반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네요. 천사는 중보자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도 중보자 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의 개념 안에 들어가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품격이 천사들보다 탁월하심을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전에 뭐를 보고자 하느냐면 말라크,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말라크는 대리로 파견하다. 그리고 사자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천사다. 왕이다. 이런 의미를 다 품고 있단 말이야. 사자도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도 말라크. 제사장도 말라크. 선지자도 말라크. 다 말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앙겔로스로 넘어갈 때 헬라어에서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 운반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가 말라크고 그가 사자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격과 천사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지금 나와요. 먼저 어디로 뛰어가 보냐면 7절에 가보세요. 7절.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따가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천사들에 관해서는 얘기했죠. 그래 놓고 8절은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거가 똑같은 위에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라는 헬라어와 아들에게 관해서는 이라는 헬라어가 똑같아요. 똑같아. 이따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뭐로 봐야 되냐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이 아니라 아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절에 오 하나님이여, 이게 이제 인용해 온 건데 저기 구약에서 지금 인용해 온 거예요.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은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8절 9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천사에 대해서는 7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8절 9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5절로 가게 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대의 영원성 또한 부활 그의 영광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다스릴 것을 이르는 말씀이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시편 2장 6절로 가보세요. 시편 2장 6절. 시편 2장 6절. 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그가 누굴까요? 아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 예수 그리스도.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뭐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지금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죠. 어디에 있어요 그게?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미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교해서 예표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개혁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뭐로?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뭐 편만하게 이른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렇게 볼 건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주는데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땅을 어떻게 한다? 부숴버리리라. 부숴버리리라. 그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땅끝까지, 땅이죠. LH는 땅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르리라. 근데 더 이상 아니다. 땅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부사가 쓰여져요. 더 이상 뭐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유업을 여기에서 내가 주리니 그러잖아요. 주다. 그 다음에 배당하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 유업으로 상속된 어떤 것, 점유물 이러한 것들을 5157 차지하고 소유.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어디를 찾으려냐면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잡은 것을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 때 656. 자, 여기서 지금 이르리로다라고 쓰여 있는 아페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자체는 정치, 끝, 가끔 뭐가 아니다 또는 뭐예요?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656 어근에서 왔다 그래서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사라지다, 그치다, 실패하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마케브로.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어떤 속성들이 완전히 소유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유업으로 주는데 열방을 이방인을 유업으로 주는데 땅의 맨 끝을 소유로 주리라. 땅 끝까지 이르리라가 아니라 땅이 부서지고 파쇄되어지는 그 역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 다음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땅을 부수는데 어떻게 부숴요?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고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땅은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뭘 갖고 오신다 그래요? 그렇지. 철장 권세를 갖고 오셔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깨부시고 우리를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고되고 아프죠. 그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바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장 권세로 우리를 부셔버리리라, 깨트려버리리라. 예.
그래서 부술이라.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장 12절로 가보세요. 그렇게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뭐하리라? 망하리라. 거기까지 보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그분과 입맞추고 그의 노하심을 받고 그분의 격분 속에서 우리가 망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망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나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복. 이 복이니까 돈의 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그 모든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행위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행함으로 갔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어야 되겠죠. 그의 어떠함을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머리. 그분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이 몸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몸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몸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돼야 되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지 아무나 들어왔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뭐다? 예수는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가 뭐예요? 그 교회가 몸. 우리 하나하나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개개인 에노시들은 다 뭐예요? 그분의 몸이죠. 손가락이 5이지만 손 하나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전체 개념이 몸인데 그 몸에 우리는 각각 하나의 뭐예요? DNA, 세포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쫙 몸 박혀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쏙 들어갔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의 몸이라니까. 그것을 예표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나도 그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으실 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실 때 그때 우리 똑같이 그분과 동행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열심히 행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붙잡힐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체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알게 하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하셨잖아요.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그분께 그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입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입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입맞춤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어두움에 잡히고 어두움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넉넉히 이루어주고 가셨고 부에도 처하고 빈부에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예요. 단지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네샤마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 자는 아하 하고 알아서면서 그것에 내가 그런 자구나 하고 인식을 할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내 여호와의 네샤마 부는 바람이 못 들은 자들에게는 이게 안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 교회 안에서 네 몸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너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그래서 너는 저기 어째 얘기할 때 그게 믿어지든가요? 아멘.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저는 안 믿어지고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게 왜 내가 죽은 거지? 말씀이 아무리 여기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어도 도대체 이게 야리송하고 아이러니하고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원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되어진 거구라는 것을 비로소 확증이 되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믿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 우리 몸인 우리를 구원시켜서 아버지 보좌까지 끌고 가셨구나. 그분이 가신 건 곧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라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니까. 이건 신랑이면 이건 신부니까. 예,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은 나도 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다? 앉아있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속사랑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함께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몸 걸어다니는 우리 각자가 없으면 소에게 들어가실 거예요. 개에게 들어가실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도 기히 여겨라.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시고 또 병원 가서도 안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기도해서 고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 각자의 믿음 안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죠. 시편 그래서 2장 12절에 그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출 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 더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낳았다 하셨고 2장 7절 받고 사도행전 13장 33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예. 네, 어서 제가 32절부터 볼게요.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즉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조상들, 그러니까 조상이라면 우리 윗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 아까 시편 2장 7절에서 읽었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요거 하는 얘기예요.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걸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거죠. 하셨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않았느니라.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 누구를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 율법으로는 죄를 보게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와 몸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문을 여는 거예요. 시작을 여는 거다. 예, 시작을 여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사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땅에 다시. 그리고 나서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저기 어디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전무해라? 기도에 전무할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 그 10일이라는 틈은 예수가 오셔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면 시작을 여는 건데, 그 1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성숙해야 하는 어떤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에 전무했을 때 그 기간을 지나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셔요? 성령이. 그래서 물로 죽고 거듭났어요? 나도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좌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예요. 그래서 광야를 제가 둘로 나눠서 그때도 설명했죠.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여기 사건이라면 좌편 강도, 그리고 우편 강도. 그러면 여기서 죽고 거듭났다면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 과정이 여기가 좌편이고 여기가 우편 강도기 때문에 이 성숙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 성숙을 이루는 그 기간, 그때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지금 그것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6절로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제일 첫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또 다시. 예, 또 다시. 그러면 지금 여기 4절 5절의 말을 낳았다, 아버지가 되고 그가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또 다시.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재림이겠죠. 다시 오시네 한번.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그러니까 첫 열매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셨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나신 분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실 때 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또 다시 오시는 그분은 어디로 오시냐면 세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코스모스라는 세상. 그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이라면, 지금 여기서 쓰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쓰고 있냐면 오이쿠메네라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세상으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 그분은 성령은 이쪽에 와서 우리가 막 성령 이게 아니라 어디로 오시냐면 이 공간 물질 세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 어디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는 어디로,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 오셨죠. 물질 세계로 오셨죠. 육체를 입으시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이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은 그냥 같은 세상. 그래서 분리가 안 되지만 여기서 오이쿠메네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뭐예요? 오이쿠메네는 어디서 왔냐? 오이케에서 왔는데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 동거하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동거해요? 내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 오이코스까지 가요. 어근이 거주하다. 그래서 일가족이 되다. 내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죠. 신전. 그러니까 내 안으로 오이쿠메네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로 또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림 찾는 분들은 이 땅에 멸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오실 걸 얘기하지만 그건 그대로 내비두시고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는 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오셔서 오이쿠메라라는 세상,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되고 나와 일가족이 되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동거하시는 분이다. 예, 그 의미가 지금 여기서 또 다시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죠? 이와 같이 여기서 성령께서도가 아니라 그 영이에요. 그 영.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인데 여기서는 호 푸뉴마가 돼 있어요. 그 영. 그러니까 그 영도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는 호 푸뉴마라는 영을 써요. 근데 만약에 사단의 영에도 호 푸뉴마가 붙으면 문맥상에 이게 어떤 영인가? 응?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영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요한일서 5장 7장 8장 6장 7장 8장에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는 누구 계시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로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물과 피라. 그러면서 그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세 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땅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 그 영인데 그의 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는 뭘로 나타난다? 물과 피로 나타난다. 그 물은 죄를 씻는 것이요. 피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에다가 비유한 거다. 이거 화면 다 보셨죠? 예전에 요한일서 봤죠? 못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한일서 거기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계시록 요한일서 5장 6절. 자, 이걸 치울게요. 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 그러면서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 하나이시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세 분인데 삼인데 그분은 하나죠. 하나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성경하고 개혁성경에서는 빠진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셋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라고만 우리 개혁에는 돼 있고 요거요. 하늘 안에서 요 부분 가로친 부분 쭉 가로친 부분이요. 보면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로고스 말씀과 그 다음에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라고 지금 이 셋이 하나다라고 원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는 삼위일체를 요한일서 5장 6장 7절 8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걸 다 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셋이라. 그리고 5장 8절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인데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 가로 보세요. 셋이다. 증거하는 뭐요? 땅 안에서 땅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호푸뉴마라고 돼 있죠? 호푸뉴마 이게 지금 아까는 하기오스 푸뉴마였는데 지금은 호푸뉴마. 그래서 그 영이에요. 그 영. 그 달라요.
하늘에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거룩할 성자를 쓰고 신선하다, 깨끗하다를 쓰는데, 땅은 이미 오실 때는 뭐를 입고 오셔요? 그분은 영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언제 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육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갈 때, 그때가부터가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영과 그 다음에 물과 피라. 근데 요거 빠진 거예요. 셋인데 땅 안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다. 그런데 그 셋이다라고 하면서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섞어서. 그래서 중간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 셋, 땅에서 증거하는 이 셋이라는 용어가 퐁당 빠짐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성경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있어요. 원어에는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성경도 콘스탄티노 황제가 그 뭔가 이렇게 기록할 때 자기네 그 로마의 그때의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빼고 더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이 그걸 전체를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어를 볼 때는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보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 중심으로 보니까 그건 내려놓고 원어에서 뭘 얘기하는가라고 지금 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했냐면 로마서로 갔죠. 8장 26절 이와 같이 영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영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이 아니고 그 영이니까 땅의 그 영은 누구예요? 땅의 그 영은 누구예요?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되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되셨잖아요. 그분 거룩한 영이 되셨죠.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그 영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그 영인데 그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중보자 누구요? 우리의 중보자? 예, 지금 맞잖아요. 이게 이 말이 그렇게 그 영,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으로 임하신. 그러면 이거를 또 확증해야 돼. 그 말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 영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여기서 쓰면은 안 돼요. 이거 영과 성령을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그 영 그러면 이 땅 차원에서 일어난 어떠함을 설명하는 걸로 들으시면 되고요. 성령 그러면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 거룩하신 영, 그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여기서 부르심은 초대예요. 합력하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 동역한다, 택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분과 함께 뭐한다? 동역한다. 그러면서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거룩하신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형상인데 유사하게 그 모양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왔냐면 나약하다, 약해지다, 굴복하다, 자리를 내주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디까지요?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심. 이해하세요? 그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지 그 거룩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다시 봅니다.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그러한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미 뭐 했다?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많은 형제가 있지만 그가 뭐가 됐어요? 본이 됐죠. 첫 태생이 되어서 모범을 보이셨죠. 그렇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 가세요? 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30절. 예정하신 이들을 어떤 순서로 되는 거예요? 일단 초대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시죠.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죠. 점진적인 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는 건데, 왜 여겨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직 이루지 않은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갈 때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99세에 임신해가지고 100세, 세상에 만 나이가, 세상에 꽉 찬 게 100세예요. 100세가. 그랬을 때 뭐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이 나오고 나서 쭉 더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영화의 단계까지 가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29절을 다시 볼게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려고, 본받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3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러니까 이 형상은 그 형상인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숙으로 이끌어 가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의롭다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의롭고 뭐 저 사람 뭐야 해도 소용없고, 잘났다 못났다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하시면 돼요. 아버지만 보시고 의로와 나는 너를 의로 여겨줄게, 아니면 너는 의로 칭해줄게, 내가 너를 영화에 가는 단계까지,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들려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 중보하시니라. 그가 우리의 중보자라니까요. 그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깜빡 죽었어. 3일 동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응급실에 가서 있는데 숨만 쉬었나 봐요 아마. 근데 이 예사 상태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간증. 제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도 심장이 4분의 1 쪽만 있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이거 뭐지? 이거 피 맨날 걸르는 거? 투석을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 눈은 안 보여.
그래갖고 한쪽 눈으로만 다니니까 이 거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면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하면서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몸도 그렇게 왜소하고. 근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이제 하늘나라를 간 거야. 갔는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들리더래요. 소리만 들리는데 할머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할머니가 소리 들리면서 너가 왜 벌써 왔니? 네 딸은 어떡하고 벌써 왔니? 막 하시면서 안 돼. 넌 도로 가야 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이 그 꿈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가 죽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보면 여기 꽃 이렇게 놓는 데 있죠. 이렇게.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앞에 가서 있더래요. 자기 육체는 이 뒤에 있고 자기는 이 앞에서 보는데 이 초상화 사진 있죠. 그 사진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는데 한 거야 옛날에. 자기 오빠가 왔더래요. 오빠가 와가지고 올케랑 둘이 얘기하는데 눈도 못 감고 죽었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올케가 무서워 나는 싫어.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야 그럼 눈을 감겨줘야지. 그러고 오는데 오빠가 자기 눈을 이렇게 들이면서 눈을 감겨준다고 이렇게 보는데 눈하고 눈이 쫙 마주치는데 그냥 오빠의 눈이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 옛날에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이렇게 초상화가 걸려 있대요. 근데 거기를 자기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구데기가 바글바글 너무 집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에프킬라를 3병을 사다가 에프킬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 방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상화가 걸렸다는 이 사람은 죽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깨어났는데 3일인가 4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 말을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 그래서 나한테는 하면 내가 들을게.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딸이 엄마가 쓰러져 있으니까 병원에 응급실로 옮겼는데 엄마가 껄핏하면 응급실로 가니까 누구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아직 수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 혹시 권사님한테 얘기했니?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은 모른대요. 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봤다고 꿈속에서. 그래서 그게 뭐지? 몰라요. 저도 제가 죽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하면서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실제로 오빠가 오지도 않았는데 말한 소리까지 들었고 눈을 쫙 보니까 쫙 뚫려서 보여지고 권사님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런데요. 그냥 거기까지밖에 제가 말을 못해요. 그걸 해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하다가 이렇게 여기 왔죠? 응? 그런데 이제 그 얘기.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했더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막 아버지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그거를 자기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맡긴담을 하시고 당신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 영혼은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중보 아니겠어요? 내가 대표니까 그 중보를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해석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시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아까 한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아까 한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로 다시 가세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해석 좀 해봐 우리 목사님. 아는 대로 7절. 응? 제가 여기서 많이 헤맸어요.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무신데 뭘까요? 불꽃은 뭐고 영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보면 사역자들은 불꽃이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어려웠어요. 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네? 예,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그 불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원어에서 찾아봤어요. 다시 제가 직역으로 해보면 영들로 자신의 천사들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천사들을 뭘로 지었다? 영들로. 삼으시며가 아니라 아싸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제가 얘기했죠.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빠라가 있고 아싸가 있고 야찰이 있다. 그래서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 빠라 창조 안에 아싸와 야찰이 소속이 되는데, 아싸는 이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일하고 있는 상태. 이 문들을 만들려면 뭐 부송부터 뭐 이렇게 해갖고 재료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야 행하는 상태. 그래갖고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토기쟁이가 그릇을 하나 완성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런다? 야찰. 예, 그래서 빠라와 아싸와 야찰은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빠라, 그 다음에 아싸, 그 다음에 야찰. 네. 이 세 가지가 다 창조라고 우리말은 번역할 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창조해다, 지었다, 막 섞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어로 보실 때는 이거는 무에서 유창조. 이 아싸는 그 행함을 만드는 그 하고 있는 과정, 만들다, 짓다, 이 행동. 그 다음에 야찰은 완성되어진 이 상태. 예, 이런 의미에서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이 삼으시며 할 때는 이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천사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물로 볼 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라크라는 단어에 보면 목사, 사자, 그렇죠? 선지자. 구약의 천사는 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그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는 사자요, 그들이 천사일 수 있죠. 응? 그러면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천사에 관해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아싸 만들었고 그들을 불의 수종자들로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 불꽃으로 삼으셨다를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불의 수종자. 불 그럼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수종자, 봉사하다, 수종들다. 그 수종자들로 뜨겁게 타오르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천사들을 지어서 그들을 불의 수종자들로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지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진리를 맡은 자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활활 타옴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종자로서, 또 전달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서 그 뜨거움으로, 그 불,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안에서의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자로 천사들을 규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며. 자, 이것을 조금 더 말라크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생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다 원어 안 찾아갈게요.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다 여기에 보면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있는데 생물이 숯불과 횃불 모양이래. 근데 그 생물 사이에서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하면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누구를 설명하는 걸까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생물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같대.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걸 천사를 지금 비유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볼 때는 그리스도의 어떠함,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불 같은 그것이 어떻게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거기도 사자 말라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예요?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그 천사를 이겼잖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천사가 졌죠? 야곱이 이겼죠? 그 말의 의미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천사 이길 수 있어요? 천사를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우리 천사 미친데. 그럼 그게 주는 말이 뭔가 해서 찾아가 봐야 돼. 꼭 찾아가 봐가지고 그 원어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럼 너 아니? 나 몰라. 안 찾아가서 모르는 말은 전 몰라요.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면 불이 여기 그냥 보세요. 불이 강처럼 흘러. 불이 강처럼 흐른대. 그러니까 막 이 불이 막 강처럼 흘러 내려오는 걸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누구야? 그 앞에서 불이 나온대.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리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맞추면 다 맞아요. 그냥. 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 거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공생의 기간에 땅에서는 누구로 사셨어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로 보면 안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하는 누구랑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삭제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예수적 차원의 어떠한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셨잖아요. 영으로 되셨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상황으로 보시고 이걸 분리해서 보셔야지 무조건 예수의 사역도 다 그리스도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지금 아직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사건, 그 믿음 안에 도달한 자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건이 남아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 그 사건이 남아있는 거고 거기서 박힌 자는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분이 돼가지고 이건 예수적 차원, 그리스도적 차원. 그래서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기에만 매여있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죽음,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른 부활하셔야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앉혀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근데 우리 호산나 목사님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왜요? 기뻐요? 그 웃을 때 덧니가 싹 나와야 이쁘거든. 그게 매력이야 목사님한테는. 스가랴서 6장 5절도 그냥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누구까 이 천사는?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천사나 그렇죠? 하늘에도 천사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그것도 우리가 천사인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진리를 받아서 선지자들 같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또 우리가 또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적 차원의 천사냐 하늘의 영적 차원의 천사냐를 구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자, 순서 크도다. 이것이 비밀이래요. 경건이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첫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성령이 된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예, 만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으로 전파되시고 그 다음 세상에서 세상이 믿는 그 믿음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어디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자신의 본체 하나님 자신으로 올리우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뭐를 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각. 깨닫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지각. 지각이 열려야 돼.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열려요? 성령에 의해서. 예. 그래서 다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죠.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뭐예요? 하나님이시오. 그는 뭐예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아 다. 이미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여기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시고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가.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요? 예수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로 표현을 하셨으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헬라어적 이름으로는 예수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헬라어 이 육신을 입을 때 헬라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로마 그 시작에 왔기 때문에 예수와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적 이름과 헬라어적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같은 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말씀 그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한테. 잠깐만요. 아까 여기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이 그 답이 나왔잖아요. 네. 말씀 중에 먼저는 그 지음받은 천사들이고 바람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사역자 아까 우리 목회자들도 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영적인 천사나 사역자들을 보다 위대하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꾸 천사들에 관해서는 천사들은 그렇게 사역적 개념, 우리를 비교하고 하늘의 그 영들을 비교한 거지만 그들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여기 1장 7절 다시 보세요. 그 원어로. 지금 여기서 천사가 나오죠. 천사. 그러니까 소식을 가져오다 이거요. 안겔로스. 근데 여기 카이프로스. 천사들을 향하여는 따로는 천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자 천사들을 그의 천사들을 여기서 바람으로 그랬죠. 이 바람을 보면 푸뉴마예요. 영이야 영. 천사는 영이라고 천사로 바람으로 우리말은 바람이지만 영을 그러니까 영을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예, 영을 천사로 그리고 사역자들을 지금 여기 보면 바람은 영인데 이 바람은 중성복수예요. 중성. 이거는 남성 여성이 아닌 중성.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영은. 이해가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역자라고 할 때 레이틀코스 그러면 공적인 일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 예. 근데 그 영으로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지으셨고 그 사역자들을 그 공적인 일꾼들을 그의 뭐로요? 불이라는 거는 그냥 명사예요. 명사. 불은 불에 뭐예요? 꽃으로 할 때 꽃, 불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의 꽃을 어디로 찾아간 거냐면 제가 어디로 간 거냐면 이사야서 잠깐요. 어디로 가냐면 그거를 요거를 제가 그 헬라에서 찾기 어려운 거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저기로 가요. 이사야 시편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시편 104편 4절. 시편 104편 글로 가봐요. 시편 104편 4절. 찾았어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이네. 여기 4절 잠깐 4절.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삼으시며를 보니까 아까 아싸잖아요. 아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누구? 말라크. 여기선 천사라고 안 하고 지금 사자라고 했어요. 근데 파견하다. 말라크는 뭔가 파견해. 뭔가를 가지고 대사가 됐단 말이에요. 정권대사. 그 파견하신 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라크가 천사라고도 번역되고 사자라고도 번역되고 선지자로서도 번역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바람으로가 아니라 여기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하우. 루하우가 뭐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 루하가 영, 푸누마, 푸시케는 혼. 예, 달라요. 자, 그래서 네페시라고, 히브리어로 루하는 영, 네페시는 혼, 또는 사르크스는 육,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뉴마는 영, 그 다음에 푸시케는 혼, 그 다음에 소마는 몸 할 때 소마는 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원어가. 근데 지금 바람으로 되어 있지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이 루하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쓰는 거예요. 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 이게 영.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의가 없이 자기 사자를 뭘로 삼았다? 영으로 삼았다. 영적 존재 영체로 삼았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잖아요. 여기 사역자가 수종을 들고
공헌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화염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불이라는 게 이씨예요. 이씨. 남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씨가 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타다, 불붙었다, 뜨겁다 이 의미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근데 불인데 여기서 염을 보면 핥다, 활활 타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두 개 써 있어요. 불은 명사면 이 염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 지금 같은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 바람으로 삼으시며가 아니라 지었죠. 사다를 천사로 지었고 영으로 지었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없어요. 지었고 봉사자로 불이 활활 타게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원어를 헬라어에 갖다 쓴 거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와서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부숴버리고 활활 타는 또 어디로 갔냐? 더 내려가야 돼? 여기 있다. 영들로 자신의 천사들을 아싸 지으시며 불의 수종자들로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일단 천사를 영의 존재로 지었고 그들이 그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보면 자 8절 9절 히브리서 1장 7절 8절 볼게요. 지금 우리 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관하여예요. 관하여. 자, 여기 프로스가 나오죠. 그러면 1장 7절에서도 천사들에 관하여 프로스가 나와요. 같이 관하여예요. 근데 이거를 뭐 아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 게 돼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제가. 주석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문장을.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은 홀에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돼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병행 구절이 어디 있어요? 시편 5편 6절 7절 글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 말을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그 아들에 관해서는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5편 6절 7절로 가보세요. 시편 자 7절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죠. 지금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예요. 주의 보좌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헬라어는 혹격을 썼어요. 혹격은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구약에서 왔죠? 헬라어는 구약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걸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엘로힘이요. 그냥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오 하나님이요 라고 보다는 하나님들 복수. 하나님의 여기 보좌는 보좌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주의 보좌는 어때요?
영원 무궁하며. 그랬을 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 밖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 세상,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의 세상. 응? 그래서 영, 그 다음에 영영하며. 그럴 때 영은 그 카이로스 영원 세상은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보좌는 계속 뭐한다? 지속되어지는 거다. 그것을 영영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영영하며. 그 다음에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이 뭐예요? 홀을 보니까 가지를 치다. 근데 어린 가지다. 막대기인데 뭐 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싹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공평은, 그 홀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평. 자, 일치, 똑바르다, 정의다, 아주 그냥 공평하다. 그래서 주의 그 막대기 어린 가지는 공평한 가운데서 어디요? 여기 주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홀과 그 어린 가지를 치는 그것은 공이고 공평하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8절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뭐보다?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 보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응? 여기에서 지금 8절에서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동료들보다 우위에 뒀다라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렇게 그 말을 끌어다가 하나님이여라고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볼게요. 8절을.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죠.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4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4절부터 보면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러니까 이때는 저 영적인 영물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 사자, 선지자, 지금 1절에서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들, 그들이 구약의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라고 할 때 지금 그 선지자들이 곧 뭐다? 사자요? 천사요. 예. 그래서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뭐로 받으셨어요? 유업으로 받으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여기까지는 누구?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오이쿠메네 우리 안으로 데려오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천사나 사자나 목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왜? 그를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하고 비교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천사들은 그렇게 사역자들이라면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래서 그의 보좌는 영원무궁하고 영영이 지속되고 주의 왕국의 그 홀은 다스리는 그 홀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영원하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 가시죠? 예, 그것까지 오늘 9절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0절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가 이거 부족한 거 있지만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주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 부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또 나름대로 가서 연구하시면서 또 말씀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요약, 나의 의중과 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서두에 머릿말로 두신 거라면 2장 4절부터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아들 하나님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가서 성령에 의해서 그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일기라고 준 건데, 이것들을 잘못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다 물질 세상의 것으로 끌어다 쓰고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다 물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 그거 말씀 안 하셨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다. 처음부터 진리를 전해서 교회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숙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면 곁으로 빠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가 그걸 다 해결을 해 가는데, 그걸 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적인 거로 끌어다 썼다. 그래서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즘에 느끼면서, 아, 하나님은 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셨고 처음부터 그 말을 하신 거고,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비로소 그거를 알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이 잘못 가르쳐준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시고 나가서 사역자가 생기신다면 이제는 그걸 가르칠 수는 없겠죠. 이미 진리를 알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열을 때 뭘 가르칠 거예요? 이제 진리를 가르칠 거죠. 그들이 복된 자예요. 이제 그들은 40년 안 돌아도 돼. 바로 7일 그렇죠? 바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40일을 돌으면서 율법이 필요하니 뭐하니 했던 거였어요. 율법을 우리가 죄를 보게 하는 거라니까. 그 말도 그것도 진리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새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서 말씀 전하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진리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것만 알려주셔서 그들이 돌지 않고, 저도 40년 50년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왔지만 바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들 내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오셔서 죽고 내가 같이 부활한 그 사건이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 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의 주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다 연락하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안 찾았어. 시편 104편 30절. 그것만 보고 그냥 끝낼게요. 이거 안 하면 잊어버려서 그래. 시편 104편 30절. 30절. 찾았어요? 네. 주께서 뭘 보내셔요? 누구의 영? 주의 영.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뭐 돼요? 창조. 네, 창조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언제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와야죠. 그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시작이라고. 거기서부터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어떻게 해요? 아담아 땅, 아담아 땅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아담아 땅은 에레츠 땅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지는 에레츠 땅이라면 2장 7절에 아담아 땅, 아담을 소망하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 그 호흡, 영을 받아들이는 땅을 아담아 땅이라 그래요. 이 땅을, 이걸 지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아멘. 거기 2장 7절 사건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코에다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뭐가 돼요?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래서 그 깨끗해진 그릇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떻게 작용해서 들어와서 그 속사람인 이 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성숙시켜가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전체의 의중과 의도요 목적이고 뜻이다. 아멘. 끝.